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메이플라워 이 배를 타고서는 항해했던 이 사람 가운데에 절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거예요.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겹치는 흉년이 다가왔고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도저히 밝은 전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그리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도록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주십시오. 매년 흉년으로 우리가 양식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갖겠다고 배 타고 이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절반 이상이 굶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고서 금식기도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위기를 자꾸 넘겼는데 또 다시금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모였어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던 것처럼 또다시 금식기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꿉시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감사할 게 있다고?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편하진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 넓은 미국, 이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이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하는 대신에 오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기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회의를 모였다가 이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래, 우리가 이제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자 라고 해서 감사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주신 것이 없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습니다.
돈을 못 봅니다.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원망 불평하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예배를 원할까요? 반대로, 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것이 뭔데?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감사가 돼야지. 그래서 감사가 곧 예배인 거예요. 감사가. 예배를 실컷 뒤로놓고서는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 시절에, 창세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최초로 예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형제를 죽이지요. 아니, 예배하고서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린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는 감사가 돼야 돼요.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왜 내 형제의 예배는 받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예배의 자세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예배를 바꿔야지. 그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결국은 죽이고 말았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의 비극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의 예배자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감사예요. 성경 말씀에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여기 소와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큰 제물이 뭘까요? 소였어요. 근데 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 예배라니까. 황소를 드리면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이런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시간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네.
황소를 드리는 예배보다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물론이지만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악한 영이 이 교회에 도사리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사리지 아니하도록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겠지.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비상이 걸리는 일이 생겨요. 누가 비상 걸까? 마귀가 비상을 거는 거예요. 저 큰일 났다. 저 성령 꿈의 교회 이동순 목사가 기도하네. 그러면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야지. 아니면은 이 기도를 막아야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 비상이 발동되면은 어떻게 이 기도를 막고 어떻게 이 기도를 중단시킬까? 라고 하는 대책을 세우겠죠. 그 대책 세우는 것이 뭐냐? 가장 약한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약한 것을. 그럼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이 뭘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성경에 보면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많으면은 그게 그의 약점이야. 나는 건강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의 건강이라고 하는 교만함이 약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정욕에 쉽게 빠져. 그러면 그게 그의 약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고자 하니까 마귀가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려가지고서 제일 약한 부분을 치는 거야. 그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 성도들에게 있는 약점이에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나타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약점을 가지고서 건드리니까는 사건이 생기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 간에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에게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나올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에이, 이참에 내가 쉬어야겠다. 에이, 이참에 내가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영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저 인간적인, 육적인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악한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냐는 방법이 뭘까? 악한 영의 활동을 막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내가 병을 고침받았다. 이게 그 감격과 기쁨이 오래 가면 좋겠는데, 평생 가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어. 이 감사와 감동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어느덧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 바라보며 세상 일에 바쁘고 그러면서 세상 일에 물들다 보니까는 이 감사와 감동, 그 은혜가 어느덧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오직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물질과 사람만 보이고, 나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내 성격, 내 감정, 이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잘 알죠. 뭐가 우리의 약점인지. 오늘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 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의 약점을 바꾸어서 도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강한 도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바울의 약점이 무엇이었느냐? 눈에 가시예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 몰라요.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안질이다. 이 사람이 눈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도 자기가 직접 기록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줬다는 거예요. 안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이 사도 바울은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야, 간질. 여러분 간질 걸린 사람 봤죠? 어찌하든 이것이 이 바울의 약점이야. 그러니까 이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약점이 너를 지탱하고 너를 살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늘 아파. 그래서 이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됐다 그만해라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곧 강함이 열었다. 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약함이 아니라 나는 건강해, 병 하나 없어, 티 하나 없어, 나는 완벽해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예수님 의지했을까? 의지 안 했지.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약점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갈구한다면 오늘 우리의 약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죠? 당근이 왔어요.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앞을 못 본 사람이에요. 평생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런 책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는 3일 동안 눈 뜨고 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이 사람은 앞을 보게 되고 뭘 할까? 라는 거죠. 그가 글 쓴 것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에는 친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에 드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국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에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쭉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겠다. 바로 이것이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고 하는 책 내용이에요.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얼마 동안 보고 계세요?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본다면, 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소망이야.
근데 우리는 3일 동안이 아니라 지금까지 평생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감사했어요? 아니면 막 화가 났어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저는 목회하면서 병들고 나중에는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를 간혹 봤어요. 집 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교회를 나와요, 못 나와요? 교회를 못 나와요. 내가 건강한 발을 가지고서 세상에 많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건강한 다리를 끌고 그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문을 여는 순간,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은 감사예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 역시도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잠잘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이 감사가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변질이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져.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감사가 그 다음에 뭘로 변해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따지고 요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그는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항상 무슨 마음을 갖게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기쁘시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죠? 자녀를 키울 때에 조그만 것 하나도 항상 고맙대, 감사하대. 그럼 어때요? 더 주고 싶지? 예쁘지. 더 주고 싶지. 근데 뭔가를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에게 이것밖에 안 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지. 심지어는 준 것도 빼앗고 싶겠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가 예배의 자세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는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거운 찬송, 그 다음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라고요? 즐거운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성경 다 펴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고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 다음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봐 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전부 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죠? 생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삶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되돌이켜보니까 내 마음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떻게 그 문에 가라고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그의 궁정 성전에 가라고요? 찬송함으로. 이 감사, 찬송 전부 다 감사의 표현인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나왔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인자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그 믿부심,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성실하심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자손 후손 대대로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시편 100편이 마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잊지 말고 신앙의 삶에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은 무슨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악에 빠지질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